야고보서 우리 9267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절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다음에 나오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특히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그 교회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의 우월성,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났고요. 그 같은 의미를 우리는 야고보서에 와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크게 이제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처음에 보면 수호할 믿음의 행위를 알려주세요. 수호할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 하면 시련, 역경이 바로 믿음을 수호해 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13장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를 해주신다. 그 어떤 시련, 그리고 시련을 욥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시련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범죄하게 해서, 실수하게 해서 영혼을,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구원케 하시려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한 거죠. 그 시련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니까 마지막 내용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케 하신다.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전부 뭐가 될까요? 세속적 행위가 되죠.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제자들처럼 배신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자녀였을 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뽑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속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육신의 그 교회, 가정교회, 거기에서부터 이 일은 여러분 시작되는 일일까요? 그건 빼고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인간적인 불화와 불행과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그걸 함께하는 지체들이 온몸으로 거기에 같이 공감하게 하고 거기에 같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이게 바로 투쟁하는 삶이다. 그러면 다가오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는 무엇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죠? 영혼 구원을 확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육의 몸은 그리스도처럼 어디에 달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못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떠드는 거는, 듣고 떠는 것은 누구도 한다? 사단도 한다라는 이 말 속에 이거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루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자, 그러면 우리 1장에 나타난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고 행위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된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장 1절에 먼저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1절 하고요. 아까 마지막에 끝났던 5장 20절 있잖아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한다. 그 의미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개념들은 서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붙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강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자들이 역경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속적 행위, 그러니까 세속적인 태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다 벗어 던지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또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요. 첫 부분은 조금 볼게요. 형제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시험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거 아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또 뭐도 하다 찬송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럼 그게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스.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고쳐야 되는 거야. No. 라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걸 야고보서 5장까지 읽어봐야 1장 이게 2절이잖아요. 2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게 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일단 다른 데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내용 내에서. 이걸 뭐 꼭 공부해야 되는 사람만이 꼼꼼히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 때 다가오면 1년 내내 모아놨던 귀중한 음식들 다 곳간에다가 뒀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뒀다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점검해서 꺼내와서 아름다운 상을 만들잖아요. 축제의 어떤 그 음식들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거 세상 것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강론집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명사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9절에 보시면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럼 이걸 이제 좀 명사로 말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 자, 신분으로 보면 뭐예요? 낮아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낮아진 신분으로 역경을 겪고 있는 것, 이 낮은 상황을 누가 높이 보고 있고 누가 이 영혼을 관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되 하나님 기준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 낮게 살아가는 자. 이건 물론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구에 대한 탓과 자기 탓을 하는 경우, 이게 낮은 자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이 땅에서는 낮지만 어떤 자다? 높은 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자들이라고 여러분 다 이게 뭐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의 낮아짐을 부하다고 해서 그게 높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 아까 여러분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는 거예요. 어떤 형제? 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어떤 형제? 낮은 형제. 반대로 자기의 낮아짐, 그 부가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높아진 그게 진짜 부라는 것을 깨닫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 이렇게. 그게 바로 어떤 자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낮아지든 높아지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의미를 다시 12절에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시면 무엇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뭘 참는 자? 역경. 이때 시험은 역경이거든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낮은 자는 뭐 없어서 멸망할 게, 로마가 와서 탈취할 게 없다고 하지만 낮은 신분 때문에 계속 뭘 당해요? 예, 그렇죠. 시련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부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해서 너무 아깝고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시련인 거죠. 하지만 그 시련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부가 사라지는 것을 뭐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어떤 자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자를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자, 볼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다? 시험을 참게 하는 자다. 시험을 참게 하는 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요. 16절로 가서 볼게요. 16절에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면서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시험을 참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16절에 보면 다시 부르잖아요. 보세요. 뭐라 불러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 그럼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그 방식이 다 배제된 거예요, 이미? 이때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앞부분에 다 나왔었잖아요, 이미.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누구를 무엇을 기준으로 좋아하고 하는 것이 전부 마음에 떠난 거죠. 그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게 이쯤에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전적으로 누구의 자녀된 것만을 바라보는 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역경을, 시련을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으로 낳으셨다? 18절 끝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가 아니면 세속적 행위에 할 수가 없어요. 세속에 이렇게 온몸이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세속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9절 한번 보시면은 19절, 네, 19절 다시 한번 뭐라 부르죠?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18절 살펴봤고요. 그 다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행하는 자 나오죠? 22절에 도를 행하는 자. 여러분 도가 로고스죠.
진리의 말씀, 아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듣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럼 행하는 자가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가 되니까 일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이다. 무엇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속에 있는 조건으로 자녀를 평가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에 가면 무엇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개념을 연결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깨닫는 것하고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육적 방식, 육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해가시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연결시킬 때 이 말씀이 바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되죠. 몸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요. 직장에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얽어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된다는 것은 몸은 의 모든 것이 다 옥죄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그 영혼은 전적으로 더더욱 선명하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교육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자, 25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해석 좀 추가했었죠.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자. 자, 이가 어떤 자라고요? 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것은 그러면 육의 몸이 어떤 실천을 한다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해 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일까요? 그게 바로 행위의 핵심인 거죠. 행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의 핵심이죠. 그걸 못 본다면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뭐 몇 년 동안 오래됐고 뭐 누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전부 이것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물론이고요. 가정도 물론이고. 그렇게 이해관계가 똘똘 뭉쳐져 있는 가족관계는 더 하고요. 25절. 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란 우리가 통념에 좀 이렇게 구약에 그 정죄하는 걸 떠오르니까요.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어느 나라 법을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의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를 여기에 국민으로 살게 해주는 권리가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것처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자. 그가 누구다? 도를 행하는 자다. 자, 이게 여러분 1장에 주로 나오고요. 그 반대말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그럼 반대말은 어떤 행위에 속해 있는 자? 세속적 행위에 속해 있는 자. 이렇게 1장 6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장 6절로 1장 6절로 보면 거기 보면 중간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자?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 흔들리는 자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바로 그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의심은 바로 이제 욕심으로 연결이 되죠. 아니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의심하게 되죠. 누구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자. 이게 바로 세속적 행위의 출발인 거죠. 무섭죠, 사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인가요? 보면 어떤 여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면서 평생 배우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와요.
평생 구약과 신약의 율법을 듣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수십 년 동안 사울과 함께 왔는데 사울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가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여줬는데 어디에 도달하지 못해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럼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죠. 설마 바울이 그래도 이건 안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보시면 어떤 자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아까 의심하는 것하고 관계가 바로 되죠.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말은 보면 사단도 알고 떤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가도 전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안 줘요. 그건 왜요? 말은 잃어버리는 게 없지만은 나중에 그 형제를 돕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어떤 실질적인 게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지 않게 되면 바로 여기에 뭐가 생긴다? 세속적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세속적 행위는 성도와 교회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래 사망을 낳게 되는 경우 이게 세속적 행위니까. 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게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정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다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때문에? 누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해야죠. 그래서 15절을 좀 쓰면은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뭘 낳는? 사망을 낳는 자. 이게 여러분 1장에 나타날 수호할 믿음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 개념들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럼 수호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 믿음은 전적으로 아까 우리 특히 1장 아까 12절에 살펴봤었죠.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럼 그 안에 거하면은 누가 정한 뜻대로 시련과 역경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거기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면 그 상황에서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누구보다가 돌보게 되는 거고요. 그네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자, 그럼 2장은 뭐냐 하면 배격할 불신의 행위에 대해서 2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어떤 자들이 배격할 불신을 배격하게 하는지 2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는 말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자, 그러면 앞부분에 1장을 전제한다면은 여기서 이 영광은 뭐와 분리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 분리가 되지 않겠죠.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아까 무엇으로 낳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게 뭐하고 관계된다? 시련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받는 자? 영광으로 받는 자. 이런 말은요, 이 본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서 얘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 앞뒤 내용을 빼고는.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광은 어디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들은 5절에 보시면은 자, 극진하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끝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보면 약속하신 나라를 받은 자. 그럼 이게 아까 영광하고 관계가 되죠. 그럼 지금 다가오는 시련이 무슨 과정이다? 약속한 나라를 주는 과정이다. 누가 받았던 영광을 따라가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을 따라가게 하면서. 그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면 이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어지는 시간에 기록한 말씀의 본문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럼 이때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겠죠. 사도들이 뭐 부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결국 다 버려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다르게 말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아까 5절을 연두에 두고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어떤 자? 가난한 자. 그럼 이거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어떤 형제? 낮은 형제. 다 연관이 돼요. 지금 이게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교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은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만큼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쓰는 용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개념들이 일상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 행위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고 그것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자, 12절. 2장 12절. 아까 1장 12절하고도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요. 아니, 1장 25절 죄송합니다. 볼게요. 무엇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자유의 법이니까 정죄예요? 해방이에요? 해방이죠. 해방이죠. 아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그러니까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 자유의 법대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한 자. 자,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누구의 벗이다? 예, 이거 여호와라 그랬죠. 이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벗인 자. 그럼 2장에 나타난 걸 이렇게 쭉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 자, 또 1절 끝에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않는 자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런 5절 14절에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 5절에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게 배제되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상황은 어떻다? 가난한 자이다. 가난한 자이다. 그 가난한 자이지만 12절에 무슨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다. 자유의 심판을 받는 자를 23절에 가면 누구의 벗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벗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친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가 보세요, 이게. 거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세속적 기준으로 대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벗이 된 자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게 세속적 행위인 겁니다. 이걸 누가 실천하냐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가지는 권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5장에도 봤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이 땅에 주신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이죠. 뭐 내가 관리할 수도 없고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반대말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자가 아닐 경우에는 4절 한번 볼게요. 2장 4절. 2장 4절. 자,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하나님의 벗이 아닌 자들의 삶은 뭐냐 하면 서로 자기 기준으로 구별하고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유불리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불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게 자기 유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도 사단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유혹하거든요. 그러면 믿음도 있고 그 행위가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로 주관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루터 얘기 자꾸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보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밀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치 카톨릭처럼 뭔가 행위하라고도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념을 이렇게 찾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 개념 찾는 게 이런 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자냐 하면 13절. 2장 13절 볼게요. 2장 13절에 보면 뭘 행하지 않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아까 12절하고 대조가 돼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체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고통을 인내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20절에 가서 볼게요.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탄한 사람아, 공허한 사람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유하는 법이 없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죠. 그런 자가 허탄한 자고, 그런 자를 야고보서에서는 세속적 행위를 한다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나오죠. 자, 세속적 거짓, 세속적 정욕을 질책함, 세속적 교만을 경고함. 그러니까 거짓, 정욕, 교만, 이게 다 연관되어 있죠. 거짓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관철시켜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 교만한 자. 이렇게 됩니다. 교만한 자. 우리 형제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좀 찾아보고 나중에 세속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은 3장 1절 여기 또 나오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형제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겠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여기 나오죠.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예, 이게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은, 자 10절에 가면 형제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들. 자, 이 자들이 13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보겠습니다. 뭐와 뭐가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2장에 있는 개념을 쭉 하나를 연결하면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8절 보겠습니다. 18절 뭐 하는 자라고 나오죠? 3장 18절 뭐 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게 하는 자. 자, 그럼 반대말을 볼게요. 14절 보시면 그 페이지예요. 14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라고 나오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 다툼이 있는 자. 바로. 자, 이런 자들을 15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죠?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자, 이게 나오죠? 마귀적이다. 그 어디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마귀는 아까 어떻게 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떠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영혼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로 정욕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말을 순수하게 하고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고 싶지만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건가요? 사단도 알고 떠는 바로 이 행위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논리적 오류 없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여기로부터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못 읽겠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그래도 나는 구별됐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개혁교회가 이 야고보서 때문에 많이 머리를 아파합니다.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단처럼 떠들 수 있고 마귀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정욕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여지를 거기서 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4장으로 가서 볼게요. 4장으로 가서 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에서 벗어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자, 6절에 한번 볼게요. 4장 6절. 4장 6절. 자, 4장 6절 가기 전에 5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5절에 보면 그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심으로 4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자가 되냐 하면 겸손한 자가 돼요. 4장 6절에 겸손한 자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 이건 반대말이 되겠죠. 교만한 자의 반대인 어떤 자? 겸손한 자. 아까 교만한 자는 그러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 그리고 겸손한 자는 아까 15절 내용이 꼭 들어와야겠죠. 누가 그 속에 거하는 자? 성령이 거하는 자. 교회 장로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심성과 상황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형제와 지체를 혈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비웃을 수밖에 없죠. 뭔가 특정한 이익을 가지고 함께 무리가 모여인 게 아니라면 저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세상 모든 모임은 다 누구 이해관계를 섞어놓고 사니까 자기 이해관계, 자기가 취할 이득을 놓고 어디에 가입해서 살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살아가는다. 저거 거짓말이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악하게 바로 이끌어갔던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성경께서 거기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아까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예, 어떤 자들이라 그죠? 죄인들이라는 말씀 나오죠. 4장 8절에 보시면 그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나와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11절에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4장에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형제의 호칭 빼고 한 7, 8개가 전부 세속에 속한 행위들로 모아져 있어요.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겸손한 자, 지나왔지만 간음한 여자들, 그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죠. 정욕에 빠져 있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 자, 4절에 또 다시 어디와 벗이 된 자? 세상과 벗이 된 자. 자, 6절에 보시면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 교만한 자.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죄인들.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자, 11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필요할 대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동시에 누가 법을 만드는 자가 된다? 자기가.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재판하는 자. 이건 뭐 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기준을 누군가에게 함께 있는 사람한테 관철시킨다는 것을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비방하고 그 법을 내가 판단하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재판하는 자. 자, 12절에 볼까요? 율법의 입법자와 뭐가 되는 자? 재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4장에 나타난 겁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한번 쭉 연결해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 정욕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이 되는 자들이고 6절에 교만한 바로 8절에 죄인들이며 이들은 자, 어떻게 드러나냐면 8절에 두 마음을 품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뭐 한다?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판단하는데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의 재판자와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선악을 나누는 일에 저희들이 우리 같이 되었다고 했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누구와 같이 된 자죠?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 행위는 결국 4장에 오면 세속적 정욕은 결국 누가 되는 거죠? 아주 그것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자기 직성이 풀려야 자기 쪽에 좋은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하게 하죠. 그리고 입법자와 뭐가 돼요?
재판장이 되는 거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잣대를 대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하고 배치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딪히는 이유가 누가 해야 될 걸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걸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건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로마서이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정리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4장에 있는 개념들을 모아봤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그 법의 좋고 싫음을 결정하고 마지막 재판장이 되고자 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세속적 행위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부터 어떤 일체 생활에서 이 경우로부터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나왔지만 어느 부분에 나오죠? 애통하며 울라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득당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과 행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했다는 것은 벌써 온몸을 지배하거든요.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수긍을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누구의 법이 관철돼서? 내게 관철돼서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걸 저쪽에서 듣는 애가 인상을 딱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까 그 기쁜 것하고 감정이 어때요? 정반대가 되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재판하고 율법의 입법자와 뭐가 된다?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자, 그러면 4장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 다음에 이걸로 만약에 끝이 난다면 루터처럼 도대체 이 야고보는 뭔가 잘못 썼다라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장에 복음이 5장 6절 7절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볼까요? 무슨 생활을 공고해요? 예배의 생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예배 생활. 저 예배 생활은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5장 20절에 영혼을 뭐 해주는 자?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자. 이 소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사랑이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5장에 가서 앞부분의 4장이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법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밝혀준 다음에 5장에 오면 내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 이름 안에서만 존재한다? 여호와 이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5장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늘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용어도 가장 많이 나와요. 예.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5장에 있는 개념들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 다음에 바로 베드로 전서로 가서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형제들, 또 누구의 이름 안에서 자유를 갖는 자들, 여호와 이름 안에서 갖는 자들인가를 베드로 전서 본문하고 연결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자, 그렇다면 4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세속적 행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자유의 법으로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예배 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여러분 7절에 보시면 5장 미리 말씀드리면 5장 7절, 9절, 7절, 9절, 10절, 12절, 19절 전부 여기에 보면 이제 호칭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계속해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아까 4장에서 하나님처럼 입법자가 되고자 하고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이런 것이므로 그렇다면 내 형제들아 무엇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이제 호소하는 내용의 그 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형제들이 7절, 9절, 10절, 12절, 19절에 계속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미 알려드리고요. 그럼 이 형제들이 어떤 자냐? 11절입니다. 5장 11절. 예,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고 인내하는 자들. 자, 11절에 나오죠? 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는 바로 인내하는 자들. 이 인내하는 자들은 당연히 13절에 보시면 뭘 당하는 자들일까요? 예,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어떤 형제 하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사건은요. 어떤 부분이 극복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형제 하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이 함께 서로 교감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구리동전 2개 낸 여자의 그 연보가 많은 것을 낸 부자보다가 뭐한다? 많다라는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에서 일의 경중을 나누거나 집안 일에서 이 일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교회의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건 세속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걸 이제 4장에 나왔던 이 개념으로 보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즐거워한다고 그랬고요. 14절, 15절 아까 누구를 청한다 그랬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자들입니다. 그 장로들을 청하는 병든 자라는 말은 무엇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진리의 감독자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누구의 간구라고 했냐 하면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자,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이다. 이게 이제 그 장로를 청하는 병든 자와 함께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엘리야는 누가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냄으로 그 성령이 거하시고 주어진 일을 자기 소욕대로 가뭄을 해소하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과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육의 어떤 그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함께 할 수 있고 그걸 어떤 혜택을 받는 지체가 있었을 때 그걸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면 하나님과 같이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그 세속적인 그 태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 그 한순간이 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병든 것이고 괴로워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민감한 사안이냐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진리 투쟁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어해 가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해지고요. 이 말씀 안에서 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죠. 20절에 보시면 어떤 자냐 하면, 어떤 자냐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게 하는 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맞죠? 죄인을. 그리고 이때 죄인도 야고보서의 이 세속적 행위와 비교를 하면서 죄인을 얘기해야 돼요. 막연한 죄인은 야고보서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할 때 죄인은 아까 4장에 나왔던 개념이 1차적이겠죠. 자신이 뭐가 되는 거? 입법자와 마지막 재판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기 기준으로 그래 이건 맞지. 안 돼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죠. 그 자를 그러한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거룩한 생활이 나올 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자신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질 않고, 그리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연관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떤 실체가 되는 걸까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함께 보시면은, 교재 9430페이지. 9430페이지에 보면 무슨 생활의 촉구? 9430페이지. 거룩한 생활의 촉구, 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작정해 놓으신 놀라운 언약과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지체와 동력자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또한 원하옵나니 이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다가온 힘겨움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